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아주 많이 읽으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먼 길을 걸으시다가 한낮이 되어서 시장하시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마침 옆에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쉬시는 중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신 내용이 있죠. 29절을 보면 두 분이 꽤 오래 이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한 내용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일상의 모든 일을 알아맞히고 대화했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건데 특별히 여인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이 아셨고 대화하셨다면 상당히 길게 대화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한복음에 이 말씀 기록된 걸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어째 동네에 들어갔고요. 아마 요한하고 한 몇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보기에 다행인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있었다면 여인이 오다가도 아마 보고 돌아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인이 좀 특이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남편과 살다 헤어졌다.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다. 와, 오늘날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힘들고 또 죄도 많이 진 것 같고 좀 불쌍하게 정말 불쌍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정오에 우물 나온 것은 남들이 안 나올 시간에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 만날 시간을 피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 뭐 정말 마음이 꽉꽉 닫힌 여인이니까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모르는 남자하고 말 섞는 거는 그 당시 문화도 그렇고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그렇고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조금씩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지긋지긋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근데 특이한 게 예수님께서 이날 아무런 특별한 권능을 외적인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무슨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게 다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여인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인데 다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고 싶게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오늘 대화의 컨텐츠보다는 내용보다는 그 예수님이 여인을 위해서 일대일 사역하신 그 사역 모델을 중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다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아름다운 전형적인 강력한 모델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본문에는 사실 굉장히 심오한 그 진리의 교훈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으로 해서 어떻게 개인 사역을 하셨는지 이 면에 좀 초점을 갖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여인처럼 당신을 만나서 회복되어서 당신과 동행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점이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인데 당신을 만남으로 인생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기뻐하셨어요. 누가 와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대화를 시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영생과 성령 주시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도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뵙지는 못했지만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케이스와 같은 과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부으셔서 나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니까 아마 비슷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과의 대선배님이고 대할머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너무나 부족이 많아서 그럴수록 더 예수님 알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또 이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할머니가 자기를 멸시천대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다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될 사람들, 당신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놀랍게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고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에 혹 우연같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짜여진 일정 계획이 있더라도 바뀌는 걸 저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목적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느 마을, 어느 고을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특히 한국 가보면 어디 가든지 모텔, 호텔이 있고 어느 시골에도 어디 가든지 식당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전혀 안 그랬을 겁니다. 더군다나 혼자라면 몰라도 여럿이 이동하는데 계획이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거의 대부분 일정이 없는 일을 많이 하세요. 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정이 다 틀려지게 되었잖아요. 아마 예수님 여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한두 제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 이제 형님들이 곧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음식 사서 그럼 얼른 음식 먹고 떠나야 오늘 목적지에 해지기 전에 도착할 텐데 이 어른이 얘기를 시작하더니 한도 없이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계를 봤을까 옆에서 예수님 보라고 그죠? 자꾸 시계를 봤을 것 같아요. 개의치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은 앞에 일을 다 보시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짐으로 인한 불편함이 무엇이든지 또 혹시 속으로 제자들이 불평 불만이 무엇이든지 감수하시면서
여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마치 잃은 양을 찾아온 목자같이, 탕자의 아버지같이요. 그래서 저는 어제나 오늘은 영리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의 여인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더 못 살 것 같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들을 찾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기의 존귀함을 회복되어지고 정체성을 또 사명으로 회복되어질 사람들, 그래서 자기같이 마음이 딱딱하고 참 내적으로 쌓아나온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해줄 그런 이들을 얼마나 찾으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 같은 경우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묶임이 있고 엄청난 보이지 않는, 또 마음속에 그 미움과 원망이 많이 있고 불신앙도 많이 있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쓴뿌리가 엄청 많고 또 거짓말에 강한 요새가 엄청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일대일로 또는 소급으로 섬기기 위한 그 무명의 형제, 무명의 자매로 겸손히 사역할 분들을 얼마나 하나님 찾으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한 예언이고, 설교 때 제가 인용한 내용이고, 또 다른 분도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게 이끌려서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섬길 자들 얼마나 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속한 교회에서 말씀 교육, 말씀 훈련, 또 여러 가지 예배 훈련, 봉사의 훈련이라든지 교육받고 훈련받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생각해 보는 건데, 그렇다면 먼저 글쎄요, 이것이 준비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구원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본문의 여인같이, 잃어버린 양같이 정말 그 들에서 잠을 자더라도 사방의 짐승의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떠오는 두려움에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 같은 그분을 경험하고, 또는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안의 가문의 아버지의 이름에 떡칠한 그런 탕자를 오히려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환영,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런 부르심에 적합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워낙 하나는 주권적인, 선택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본문의 여인도 그런 위기를 지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끝끝내 고집스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를 안 한다든지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인내하시며 사랑 가운데 지혜로 이렇게 우리 삶을 만지려고 하실 때 결국 마음을 열어야 되고,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이 어떤지를 인정을 하고 사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바리새인 같이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뭐 이러면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도 도우시기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는 특기된 내용은 없지만 이제 저희들이 많은 거듭난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아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했다. 뭐 이런 간증하는 분도 많고, 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중보자들이 있어서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 훨씬 더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중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예비적인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보고 들으시고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경우에 아마 필시 예수님께서 여인에 관해서 아버지의 어떤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을 두 번 얘기하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러셨어요. 제 그냥 상상입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뭐 요한과 이렇게 담소하며 쉬실 때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저 여인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저 딸을 사랑하고 저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만나게 했다. 뭐 이러고 저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다 배신당하고 뭐 지금 사는 남편도 결혼한 남편이 아니란다. 뭐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늘 그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분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특이하게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하늘아버지를 듣고 보시고 했다.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완전히 계속 유지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올리비아는 어디 가면 막 아무 데나 지멋대로 가. 그 녀석은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와 하나됨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비유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정체성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예수님의 제자와 군사다. 성령의 동역자다. 늘 성령을 듣고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저부터 더 그 부분에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성령님을 듣고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된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의 하나된 연합을 더 아름답게 지킬 수 있고 더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아들, 딸이 되고 사람들을 섬길 때 참으로 탁월한 효과적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또 하나의 그 적용을 보면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큰 교회 또 많이 모이는 곳에서 뭐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당연히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을 섬기려면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침이 있고 뭐 엄청난 쓴뿌리가 있다. 이런 분을 섬기려면 아무리 유능해도 단체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어렵잖아, 그죠? 그냥 일단 안 와. 안 오잖아, 그죠? 여인이 아마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뭐 12명이 또 여제자가 20명이 우글거리고 있으면 안 왔을 거야. 이렇게 머릿수 보고. 한두 제자와 예수님이 있었는데 뭐 잘못 봤든지 그러니까 온 거잖아. 대낮에 나온 게 사람도 피해서 안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 사역과 소그룹 사역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고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하라라고 모델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살리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장사될 때 염한 것들이 아직 묶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풀어줘야 돼.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야 제 것이라고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해야 되잖아. 그죠? 나는 목회 그 40년 하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염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염하는 것도 죽은 사람 염하는 것도 무섭지만 죽었다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더 무섭겠어. 근데 가서 풀어넣으라 그러면은 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즘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거 버려야 신령한 말씀을 삼하고 구원 가운데 자라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예수의 보혈로 너 영혼이 깨끗이 씻겨졌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모한다. 뭐 하나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말씀, 1장 말씀 보면 디아스포라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권한받는 형제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어마어마하게 좀 훌륭한 성도들이거든요. 분명히 거듭났고, 그죠? 이미 영생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수술 받을 만한 체력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수술실로 들어와. 배째자. 네 속에는 암덩어리들 죄악의 암덩이를 끄집어내자.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 수술하자. 이번 명령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외과 의사라도 그렇지 수술을 동시에 뭐 20건 30건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한국의 유명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의사들이 진료할 때는 1진료실, 2진료실, 3진료실 해서 진료실마다 인턴이 있고 해서 딱딱딱 들어가가지고 처방 내리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이 수술은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단체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각 개인 안에 죄악의 암덩어리를 수술하겠어. 참 개인 사역이 필요하다. 그죠? 또 이것도 말하자면 덜티 사역일 것 같아. 그죠? 3D라고 사람들이 피하는 직업이 있다는데 이것도요. 개인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수술 사역이 얼마나 더티해. 변화발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같이 아파하고 또 조심스럽게 수술해야 되잖아. 그죠? 예민한데 건드리면 또 난리 날 거고. 어쨌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때로 1대1 사역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뭐 개나 돼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낳을 때 하나씩 낳지 많아야 둘이지 뭐 일곱 여덟 낳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셨으면 하나나 둘 상대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저들 안에 그리스도 형성이 이르도록 개인 사역하셨다. 소그룹 사역하셨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사도하면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동시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도 사역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네. 예수님도 한 개인 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과 정성으로 섬겼다.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의 거절감을 느끼면서 다가가셨다. 사도 바울도 그러셨다. 이 사역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당해도 무뚝뚝한 말을 듣더라도 사랑과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한 개인에게 사랑을 쏟고 헌신할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적절한 태도로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태도로 사역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물 떠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지나치게 공손하기도 안 하셨어. 그죠? 그저 간단하게 심플리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누구에게든지 강압적이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 있지요. 또 상대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아야 된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굴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고 강압적이 아닌 그 적절한 태도로 사역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육체의 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짓는 죄 가운데 술수, 위치크래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그 술수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수, 영적인 어떤 권위로 자기 유익을 취하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남의 이익을 취하는 자, 되게 그렇게 해석되는 단어잖아요. 제 아무리 자기가 변명하기에 내가 사랑하니까, 딸 같으니까, 아들 같으니까,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주관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가 위협적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거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당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도 훈련받아야 되고 또 자칫 나도 모르게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훈련을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서 사역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지식과 사역 경험 또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활용하던 은사들까지 능력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주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내려놓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참 훈련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셨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안 된다. 자꾸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면 하나님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바가 되고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경우에도 은사는 계속 나타나. 당장 촛대로 옮겨서 은사가 뚝 떨어지면 그 사람도 좋겠는데 회개하니까 그죠? 이게 나타나요. 계속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깨끗한 통로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다. 기뻐 쓰시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가운데 근심하는 중에 쓰신다. 결국은 성령님을 계속 근심케 하는 죄를 짓게 된다. 잘못되면 첫 때가 옮겨지고 그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때는 많이 늦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라면 내가 욕심을 내서 버리는 일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맡겨준 사역이라면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마땅한 믿음이 아니다.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으세요.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기의 문제 또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권리를 줘야 된다. 빼앗지 말아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잖아요. 나는 메시아다. 아멘이에요. 너는 날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죠.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고 선포하는 형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에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또 나에게 아니라 삼자형으로 그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진리를 전하시잖아요.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왜 진리를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전하지 않으세요? 특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효과적이 아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신적인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요점을 얼른 파악을 못해요. 많이 헤매요. 그럴 수밖에 그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물론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여인이 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인이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의도죠. 설교나 교육 시간에 자기의 결론을 강력하게 또는 도에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듣는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깨닫는 과정을 못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2단계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찐 은혜를 받았을까, 그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돌아가서 까먹기 잊어버리고 텔레비 보고 맨날 뭐 휴대폰 보고 이러지 않았고 들어가서 말씀을 잘 찾아보았다. 구약 성경을 그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할 시간도 주고 아멘을 너무 하는 것 내가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에도 아멘들을 하더라고. 습관성으로 이거는 지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왜 없겠어? 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안 해. 그 좋은 것 같아. 속으로 하면 본인이 아멘을 하나님 알아들으시잖아. 겉으로 아멘 하면 소리 지르면 나중에는 생각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할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도 이런 면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길도 십자가 못 박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 닮아서 좀 더 온유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문제를 발견하도록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더 기회와 권리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에벨레가 고치집을 뚫고 나올 때 그 모습이 많이 애처롭잖아요. 그냥 그 조그만 것이 그 단단한 겁질을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온몸을 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가만히 있어 죽은 것 같은 죽었나 하면 또 그동안 휴식하고 또 힘내서 뚫고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도와줄게 그러고 구멍을 크게 뚫어줘. 어떻게 돼요? 얘는 성충이 되어서 금방 죽어요. 왜? 성충으로 살아갈 힘을 못 끌어냈어. 그 뚫고 나오면서 힘이 생기는 건데 그잖아요. 그게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날아갈 힘도 거기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회와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여인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완전히 거부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과 서로 감화에 이끌려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구할 거다.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다. 생수를 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얼른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그랬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뭔가 좀 갈망이 생기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한 거지요. 전혀 이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뜨거워 바다닥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표적을 주셨어요. 믿음은 항상 믿는 자를 더 잘 믿도록 또 믿는 자가 어려울 때 주시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 또 거듭거듭 선택 잘못해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참 사랑하고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 때문에 네가 거절을 많이 당해서 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내 말을 의심하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그 이유를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국은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나도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내 많은 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죠? 돕기 위해서.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더 믿도록 이분이 누구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닌가 봐. 이런 믿음을 갖도록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거지요. 근데
또 하나의 이 말씀에 참 깊은 또 놀라운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네가 정 이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냐? 내가 말하는 게 정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냐?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라고 했으니까 네가 떠날 수 있다. 좋은 익스큐스가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 원치 않는다면 네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무한 안 당하고 또 거절과 안 당하고 배려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죠? 가서 안 오면 되잖아. 그럼 예수님 떠나야 되니까 언제 또 보겠어. 와, 참.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구원의 믿음도 무엇이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 충분히 설득도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무르익게도 하시지만 정말 본인이 거절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존중해 주신다. 자유의지도.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여인이 내적으로 많이 갈등하고 의심하고 또 내가 이러다가 또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닌가 이분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는 게 많은 씨름을 했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기도하시는 내면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이내 극복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믿고 생수를 준다는 약속을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이분이요. 잠시 혼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끌어갖고 그냥 통곡을 1시간 해야 되잖아. 그죠? 정상적이라면. 근데 여인이 정상적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러더니 방금 일어나더니 돌아서더니 고향 앞으로 가 하는 거야. 바로 막 뛰어가. 어디로? 자기 동네로. 왜? 예수님 증거하려고. 그걸 보고 요한이 이렇게 기대했을지 몰라. 와,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와, 그러고 막 그냥 광고합니다. 주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방금 우물가에서 예수님 뵀습니다. 메시아를 뵀습니다. 다 나오세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물론 그때 그런 시스템도 없었죠. 그런 자격도 없지만. 여인이 단순히 뭐라고 그래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확신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보고 너희들이 듣고 결정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절제된 증거가 놀랍고 여러 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 여인 때 예수님 모시고 가서 이틀이나 머물고 이제 집회를 예수님 거룩한 성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들었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핏 들으면 좀 야박해. 아니 그 여인 때문에 은혜 받았더만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뭐 이래야 되지 않아? 덕스럽게. 뭐 그렇게 야박하게 사실대로 딱딱 적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도 뭐 있어. 하여튼 사람들 참 야박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싸나워 보니까. 그래도 여기 진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네 말 듣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숙고하고 결정된 결정이다. 우리 선택이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 보내시고 약속한 메시아다. 이런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기도 상담 사역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된 어떤 문제, 원인, 계시로 알게 된 것들을 직접 말해주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직접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인처럼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두고 부르심방에서 앞으로 달려나가라는 교훈을 봅니다. 28절, 여인이 우물가에 물동이 두고 갔어요. 물동이 그 옛날에는 꽤 중요한 자산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샘물 받았더니 정신이 없이 물동이를 두고 가요. 예수님 앞에 우물가에 두고.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
이것처럼 물동의 여인의 과거를 표징하는 그런 물건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는 그것을 옛자리에 두고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나를 의미하는 나를 이루게 했던 모든 것과 단절해야 된다. 두고 가라. 과거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두고 가야 된다. 왜?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시 만들어지고 오직 내가 그분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받고 어떻게 해요? 소를 잡고 그 농기기를 불살라서 사람에게 대접하고 따라갔잖아. 스승을 따라서. 그죠? 엄격한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동이를 두고 달려가야 된다. 부르심을 향해서. 또 여기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인이 물동이만 두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고 갔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웬만하면 예수님 그냥 다리를 붙잡고 꼬꾸라져서 통곡을 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죠? 그 원통함, 그 원함과 서럽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다 씻어지니까 뭐 그러고 거룩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여의들 예수님 두고 제자를 두고 뒤돌아서 고향 앞으로 달려가 해. 왜? 자기 사명이 얼마나 시급한 걸 깨달아서 심지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뒤로 두고 달려가요. 여러분 그 변화선상의 그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17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잖아. 안 내려가려고 그래. 저 밑에 있는 9 사도들은 어찌되든지 우리는 너희가 너무 좋사오리야. 너무 좋아. 안 내려가고 싶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힘들고 뭐 사람들 참 필요하고 뭐 모르겠어. 아무튼 안 내려가려고 그래. 여기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나요? 아니에요. 변호사상에 그 은혜를 받을 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려가자고 끌고 가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을 쓰기를 시작했나요? 강력한 임재, 아마 기름 부으심 이런 용어들이 길어야 20년?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전 선배들의 예배 장소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임재가 있었겠는데 그런 용어로 말해지고 구체적으로 임재를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근래 같아요. 상당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가 엄청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다. 여인처럼,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나타났을까? 무엇을 그 다음에 원하실까?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당신을 나타내시지만 특히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고, 그죠? 그 특히 고난이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오늘날의 제자들이 그 교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서는 안 된다. 나가서는 싹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임재를 모시고 가야 되고 또 그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딘지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죠. 제가 일주 전에 크리스티나라는 우리 딸아이의 그 친구, 언니 친구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특별히 그 성소수자를 위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가끔 그런 집회들이 그들 집회 있으면 가신 분이 있대요. 선교사 대회가. 또 어느 날은 어느 곳에 갔는데 깜짝 놀랐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대, 간증을. 그랬더니 이분을 후원하던 후원자들이 대부분 다 떨어져 버렸대.
나 그 얘기 듣고, 와,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독차지하려고 그러나? 언제까지가 우리가 선민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선민된 것은 하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그 영광의 임재를 모시고 가는 건 아닌가? 어디에? 그 아프고 묶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나 소화 못하고 후원을 끊고 떠나? 참 크리스찬 중에 의의 모습을 보는 게 또 뭐냐면 미국에 지금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코로나 백신 그 주사 접종하는 문제잖아요. 미국의 전체 인구의 33%가 백신을 거부한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복음주의 신자들의 44%가 백신을 거부한대. 나는 여기에 트럼프 책임 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아무튼 어쩌다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훨씬 넘게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내가 주사를 맞은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심이라는 이런 그런 개념들을 거부할까? 참 놀라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좋은 많은 것들이 다녀. 음모론, 뭐, 두려움을 일깨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평균 미국인 33%보다 훨씬 많은 44%가 백신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 또 4차 감염이 대유행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정말 사모해요. 우리 예배 중에 정말 더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을 엔조이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신지를 알고 달려갈 때가 있다. 우리가 임재를 모시고 그잖아요. 여기가 젖사운드라는 건 참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잘못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젖사운이고 모이잖아. 그죠? 그럼 세상엔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누가 그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고 여기가 좁쌀이 모여만 있으면 바글바글 아니 모이는 거 좋아. 그걸 흩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모이려고 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능력 있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사람들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참, 정말 많이 40년을 신앙생활로 먹기에 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그러나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본을 말씀 통해 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담들어 기도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자. 그러면 더 조금 더 나도 지혜롭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파워풀하게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도록 하실 거라고 소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 탁월한 사역자로 성장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주님과 날마다 같이 동행하는 즐거움, 주고받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같은 멍에를 메고 그 어려운 것을 어려운지 모르고 함께 가는 그 새끼소가 되어서 어미소 옆에 같이 멍에를 맨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고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한 주제를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을 정말 추하고 역겨운 냄새 날 만한 여인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고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사람이 못하는 거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근데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을 찾아본다면 이럴 수 있잖아.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군 줄 아시는데
얘야 너 잠기 꿇어앉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자.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회개해? 뭐 이렇게 안 해. 당연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여인이 뭐 그건 맞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인이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고 부름받은 하나님 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여인이 삶이 얼마나 핍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도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 불행하게 된 딸을 만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언제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지 모르겠어. 어려서부터는 아닌 것 같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세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고 네 번째 남편으로 살면서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그 믿음이 여인의 환경을 바꿀 만한 능력으로 아직 응답을 못 받았지만 존재론적으로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죄 없다,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된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아닌 사람도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하시던데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당신의 딸을 얼마나 애처롭게 보셨을까요? 눈 감고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놀랍고 우연 같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당신을 나타내시잖아요. 믿음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물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죄를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물론 해야 돼요. 하지만 뭐가 먼저라는 거죠. 도란 탕자를 맞으러 가는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 들고 나가 이 녀석 내가 너를 용서하긴 할 텐데 무릎 꿇고 엎드려 한 10대 맞아봐. 그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듭 사랑한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서서히 성령께서 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현장에 붙잡혀 끌려온 여인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찌 여인에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뻐하며 잔치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나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참 저는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성령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했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옛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물가에 와 계신다고 믿어요. 어느 우물가? 교회라는 우물가. 먼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얽매고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고통받는 이들 기다리신다. 여인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여인인 것처럼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시스템에 묶여서 절망하는 이들 기다리신다. 그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제가 많은 교훈을 전했지만 여러분 교훈을 마음에 품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아주 클래식한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물가연을 만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또 교훈을 마음에 담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